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과 삶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하여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 어떤 의미인지 다른 성경 번역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모든 교훈이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친 모든 말씀과 모든 교훈은 전부 하나님께 들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NASB 영어 성경은 학자의 혀를 제자의 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듣고 배운 것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들에게 보이신 것들을 다 말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된다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더 잘 가르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 감추인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바울사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이 말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그는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기도에 관한 권면을 끝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관해 사도행전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사도들의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씀 사역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기도를 통해 말씀 사역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자인 제 삶에 비추어 보면 넓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가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내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인 죄가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치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지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넓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펼치고 읽고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죄, 상한 감정,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만 그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역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셋째 주일에 교사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학자의 혀, 전할 말씀과 가르쳐야 되는 모든 교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공고한 자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무너진 삶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지치고 무너진 삶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도구, 통로가 무엇인가요?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는 지치고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지난밤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치고 공고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지치고 공고한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큰 소리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되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또 그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세워졌고 또 견고히 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지치고 공고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이웃들 가운데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말씀, 모든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할 때 다윗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 가운데 예화로 들었던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신앙과 삶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 실패한 삶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죽었다는 이런 성경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가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깨우치실 때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이 보여섰던 반응입니다. 이에 관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삶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말씀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삶에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에 오히려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길을 깨우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깨달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얼굴이 환해지지만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감정으로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